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이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50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섬인데요. 하이도라는 말은 연꽃 모양을 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그곳을 방문하고 느낀 것은 섬이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논밭이 즐비하고,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한 1600명 정도 890가구가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 나주나 씨가 처음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탁월하게 공부를 잘했다고 전해지죠. 그래도 섬에서 육지로 그곳에서 목포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생을 유학을 보내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보내면 아이를 혼자 거기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집을 얻어야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농촌의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아이 하나 유학을 보내고 엄마가 와서 대체로 같이 돌봐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집안일이 엉망이 되니까 사실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어린 작은 결심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 일은 불가능했을 텐데, 그런데 그 작은 결심이 결국 후에 대통령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작고 큰 결정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룰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작고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결심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결정,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꿈, 그분의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의 회복, 공존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풍만할 것임이니라.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요,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그 땅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좋은 분이구나 또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평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가장 연약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렇지만 시작은 미미해요.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주신 자식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달랑 아들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달랑 아들 하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를 통해서 언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밑동이 잘린 나무, 거기에서 작은 한 싹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잘린 곳만 봐요. 잘려진 나무만 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그 잘린 밑동에서 나온 작은 싹을 보며 이 싹이 잘린 나무보다 더 크게 되어 그곳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중국으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하게 됐지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들이 그 독립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헌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오늘 비록 식민지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해방된 조국을 보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손 장로님. 그분의 아버님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시죠. 손정도 목사님이시고요. 김일성이 그의 자서전에서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썼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시죠. 김일성의 친구이고요. 그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게. 어느 날 어렸을 때 자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와 계시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산 한창호 선생님에게 인사를 굽벅 했대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저는 커서 일본 놈들을 무찌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손군, 일본 놈이라 그러면 안 돼. 일본 사람이라 그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비록 지금 식민지 상황에 있지만 해방된 이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갈등하고 원수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해방이 되고 나면 결국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일본 놈이라는 미운 마음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도산 한창호 선생은 그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손 장로님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해방이 될 것이고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믿음으로 보면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밑둥이 잘린 이스라엘 땅이 밑둥이 잘린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작은 한 싹을 나게 하시고 그 싹으로 이전의 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모두가 다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꿈, 그들이 다시 돌아와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예전처럼 우리는 성전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보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가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꿈이고요. 우리의 교회 100년이 되었을 때 이곳에 새로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회복되는 꿈을 꾸고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 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말해요. 농촌 지역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역사의 전환점은 항상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암흑 같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세상을 혁신할 만한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데 누구도 믿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역사는 움직여져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을 타던 시대에서 자동차를 타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가격을 낮추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든 사람은요, 포드밖에 없어요.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모두 다 그랬어요. 처음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억대가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동차를 나는 절대로 탈 수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포드는요, 그 자동차가 누구나 탈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위 포디즘이라고 하는 것, 컨베이어 벨트 위에 차체를 실어놓고 부속을 조립하는 방법을 통해서 억대에 가던 자동차 가격을 누구나 살 수 있는 3천만 원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야기하죠. 지금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는 불과 몇 년 내에 누구나 살 수 있는 2만 5천 불, 3천만 원대에, 3천만 원이면 소나타 정도의 가격이에요. 3천만 원대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공언이 그대로 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혁신인데요. 혁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그는 일궈내잖아요. 지구에 우주선을 날려보내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너무나 비싸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의 100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우주선을 날릴 수 있다. 그는 그렇게 공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냈어요. 전기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내는 그 일들은 모두 다 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밑동에 잘린 나무에서 나온 작은 싹, 그 싹이 그 나무보다 더 커질 것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내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날을 주셨으니 이 날에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심으신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꿈꾸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믿음으로 인하여 새 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